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상학적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상학의 은익 개념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 또 성경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현상학의 은익 개념을 가지고 설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 설교는 계시 사건이요 신앙 사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는 계시 사건,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학이 바로 그 현상, 본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현상학인데 설교도 바로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설교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성경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폐된 본질을 해체하고 드러내야 하는 그런 과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는 계시 사건인과 더불어 또한 신앙 사건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편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요 신앙 사건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언익 개념을 가지고 성경 본문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말씀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폐된 그 존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설교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구원 사건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은폐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서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현상학적인 접근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폐된 그 본질을 이해하고 성경 텍스트에 숨어있는 그 뜻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그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요성, 인간의 존엄,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책이요 또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성경의 그 핵심 가르침과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구원의 사건, 메시지, 진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겠죠. 성경을 해석할 때에 신앙을 통한 성경 해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과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틀을 가지고 신앙의 틀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 또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전통적인 성경 그 해석 방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의 문맥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성경 텍스트가 속한 그 문맥을 파악을 하고 주변 문장이나 저자의 의도를 고려하면서 그 성경 본문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배경도 살펴보아야 되겠죠. 성경은 특정한 시기와 또 문화적인 배경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 그 말씀이 기록될 때에 그 시기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문화적인 관행이나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을 이해하면 더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비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시도 있고 소설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성경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전통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문학적이나 역사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틀을 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익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말씀을 설교를 할 때에 그것을 잘 또 청중에게 적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성경 말씀을 청중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을 통한 성경의 그 적용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류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의 그 교훈을 통해서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설교의 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복습을 하고 가르침을 이제는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설교 말씀을 요약하고 상기시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설교를 생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음미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 설교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의 삶과 비교를 해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그것이 더 필요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이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약점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주실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힘과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관용을 배웠다고 하면은 우리는 생활에 실천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행동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과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성도들과의 모임에서 그것을 나누고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설교의 교훈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고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설교의 적용은 신앙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신앙 사건인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은폐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은혜를 받는 과정이 바로 현상학적인 설교입니다. 그 현상학적인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이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은혜를 받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현상학적인 설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설교요. 또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신앙 사건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계시 사건이요. 또한 청중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하는 신앙 사건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